네. 벌써 30분 지나갔네요. 12시 밥 먹어야 돼. 네. 자. 네. 여기 13,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여기 Z, 이제 금, 빨, 파, 초, 주황색이죠. 주황색 Z 제목이 육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앞부분을 다 알아도 요 5장 13절부터 육과 성령이 갈라지지 않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만 알아가지고는 열매가 안 되죠. 성령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알아야 성령이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에베소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제일 마지막에 영적 전쟁이 나오죠. 영적 전쟁. 뒷부분에 영적 전쟁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고, 이 갈라디아서도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으로 딱 등장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까지 가는 게 뭐냐? 그게 완성된 구원이고, 저기까지 가야 우리 삶이 천국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교회가 건축이 안 되고, 그리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러니까 지금 성령 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령 사역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는 오순절 교단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남미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이런데 그런 성령 사역을 하는 데가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약간 이단성이 있는 데서도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 사역을 하시면 안 돼. 성령의 은사나 성령 사역을 따로 구분해서 하시면은 대부분 다 불법이에요. 성령은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성령 사역이나 은사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자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내주하시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열매로 가야 돼요. 목적이 열매라. 그러면 이 열매가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빵이에요. 자,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1년 농사거든요. 1년 농사. 1월달 추수가 시작돼요. 벌써 오리 추수가 시작돼. 3월달 오순절 밀 추수가 시작돼. 그 수장절 마지막에 밀이 다 창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1월, 3월, 7월이 끝나거든. 그러면 우리 인생도 농사와 똑같아.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하늘의 겨자 씨와 똑같죠. 씨가 뿌려졌다고. 그러면은 오순절에 그 씨가 두둑처럼 번져가지고 많은 그 열매를 열매들이 나타나면은 수장절에 그 열매를 다 추수해가지고 딱 거두면은 한 해 농사 성공했죠. 근데 6월절에 1월달에 막 씨를 뿌리기만 했어. 그 오순절에 막 씨들이 막 이렇게 번지는 것 같아. 근데 수장절에 갔는데 거둘 수 있는 씨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실패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로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단순히 열매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사느냐 그리스도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시금석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이제 알아야 되냐면은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목사님들도 교회들도 유명한 교회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죠. 설교도 뭐 잘하시는 분도 많고 은혜롭게 설교하는 분도 많죠. 근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뭘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봐야 돼요. 사역의 열매, 뭐 능력의 열매, 은사의 열매 그거 보시면 다 속아요. 딱 하나를 보셔야 돼요. 사랑. 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다 성령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아멘.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랑이라 그러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희락도 그죠? 무조건적인 희락이. 성령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 성령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희락. 성령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화평, 평안. 네. 성령에 의해서 오래 참아지는 것. 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지는 것. 네. 성령이 아니면은요, 안 참아져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가 되지. 안 참아진다니까. 그리고 이 성령에 의해서 오래 참는 것은 희락 가운데, 화평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오래 참는 거지. 저 인간 나한테 저렇게 하더니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게 오래 참는 게 아니죠. 그 저주받기를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이런 사랑에 의해서 오래 참는 것. 그게 내 노력으로는 안 만들어져. 근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를 오래 참으신 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직접 나를 통해서 오래 참으신다. 내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은. 그 다음에 자비.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긍휼과 같은 개념입니다. 긍휼, 불쌍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은 정의심이 발동합니다. 어? 공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공의 하나님을 막 찾는다. 근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봤을 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게 그게 자비잖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내 자신의 죄를 봤을 때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회개하고 막 고치겠다 막 이게 아니고 내가 넘어질 때도 나를 내 자신을 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그게 다른 말 하면은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사랑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은 기뻐하고, 사랑은 화평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비하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선한 것 합시다. 사랑은 충성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절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다 사랑인데 사랑이 그냥 사랑 그러면은 너무나 좁은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8가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9가지로 표현해 놓은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신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 신적인 삶이 내가 막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곧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표현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의 복음이다라고 루트는 그렇게 종교개혁 때 이야기했는데 이신칭의만 나오면 안 돼.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데까지밖에 못 갔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믿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죽음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다고 선언되어진다. 법적으로. 근데 거기까지만 이제 루트가 거의 깨달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2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복음 자체가 단순히 의롭다고 칭하는 게 아니고 그 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자신이 의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 자신이 내 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게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죄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은 내가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와요. 그 의가 뭐냐?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것이 의가 다른 말 하면은 김세현 교수님의 표현을 치면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은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게 부모의 의죠. 그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자식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죠. 부모의 노릇의 핵심은 자식을 위해서 죽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 노릇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진짜 부모 노릇 해주신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부모 노릇 해주려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게까지 해야 하나님 노릇이 끝난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의 핵심이 그리스도라.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생명이 돼가지고 살아줘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 노릇 하는데 자식을 탁 놓고 이제 니 나왔으니까 이제 부모 노릇 끝났다. 그런 부모가 있나요? 부모 노릇은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장시켜가지고 결혼시켜가 독립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부모 노릇 끝나죠. 1차적으로.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렇죠? 낳는 것으로 부모 노릇 끝난 게 아니죠. 우리를 낳는 게 뭐죠? 6월절이죠? 우리를 낳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낳았는데 낳아놓고 네 힘으로 살아라. 그럼 애가 태어나자마자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근데 어떻게 살겠어요?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서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낳아놓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네 노력을 해서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한다면 이게 부모 노릇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이 있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삼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경륜이 뭐냐? 경영이야. 이카노미. 경영한다고. 하나님의 경영, 그리스도의 경영, 성령의 경영까지 알아야 하나님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전 세계 기독교를 이제 그 NCD라고 자연적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게 한 15년, 20년 전에 굉장히 그 한국 교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열었던 단체가 NCD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거기 세미나 무척 많이 했어요. 아마 한국에 있는 옛날 목사님 거의 다 그 세미나 다 가봤다고 할 수 있었는데, 거기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책이 나와요. 색깔로 나와요. 색깔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전 세계 교단들을 그 세 가지 색깔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는 쪽이 뭐냐? 기독교 장로회, 사회운동을 주로 하는 그쪽이 성부 하나님을 주로 믿어.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교단이 보수적인 장로교 계통에 예수만 믿어. 그리고 이제 오순절 계통은 주로 성령파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자기 입맛대로 골라. 그래서 맨날 그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동네가 있고, 매일 예수만 이야기하는 동네가 있고, 매일 불러 하는 동네가 있고. 그래가지고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균형이. 그래서 거기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세 개가 딱 균형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 분석은 잘했는데 마지막에 또 그것도 율법이라. 그래가지고 실패야, 실패. 근데 이 복음이 여기 갈라디아서가 결론이 이제 성령이잖아. 시계가 몇 시 됐나? 몇 분 남았어요? 45분요. 예. 자, 여기 6의 열매가 나오죠. 6. 6의 일은 현재하잖아. 분명하다 이 말이죠. 근데 6으로 사는 것은 결론이 뭐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했는데 이거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나 욕을 안 주면은 사기치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안 맞다니까요. 기존의 성경 해석이 안 맞다니까요. 연결해서 보는 거하고요, 잘라서 보는 거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럼 여기는 보세요. 이런 행위들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 욕 못 받죠. 그럼 이게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죠. 같은 성경 안에서 앞에는 믿음 켰다가 뒤에 가면 행위로 가죠. 이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갈라진다니까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갈라진다는 거예요. 서로 맞다고 막 서로 싸우고 물고 뜨는 거.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 거 조심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자기가 유리한 것만 본다. 자, 그러면 이 6이 처리돼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6으로 사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를 맛을 못 봐요. 사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도 아니라. 근데 우리는 6으로 가지고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믿느냐가 없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 뭘 믿습니까? 하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 6을 끝냈잖아요. 이 6을 끝낸 것이 십자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6을 십자가에 함께 죽이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인데 이 6으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맛을 못 봐요. 근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6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맞죠? 로마서도 8장에 가면 6의 생각은 사망이고 0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로 다 갈라지죠. 중간이 없어요. 중간. 근데 우리는 다 중간을 살아. 배색지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세계를. 마태복음 이번에 원주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야 우리는. 근데 성경은 불가능하다 그래요. 하나는 중의역이고 하나는 경의역이지 이것도 중의역이고 저것도 중의역이는 세계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쏘가 산다 이 말이에요. 쏘가 산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중하면 다 팔게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도 그 진주장사가 다 팔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 팔잖아요. 그럼 먼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파셨다는 거예요. 다 팔아가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파셨다. 그거 알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다 팔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그 다 팔 수 있는 건 사랑 아니고는 다 못 팔죠. 그렇잖아요. 결혼도 다 팔 생각 없이 결혼 못 하잖아요. 니꺼 내꺼 따지고 결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자 하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미쳐요. 이게 뭐 결혼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남자가 결혼해 줄래요? 하면 막 여자들이 막 펑펑 울어. 왜 우는지 아세요? 저 인간 돈 내가 다 된다. 자기 가지고 있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래서 여자들이 갚으래요. 그냥 꼭 갚으래요. 이번에도 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확실히 사랑한다는 것을 돈으로 보여주니까 그냥 확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여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과 함께 육의 정과 육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네.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았습니다. 이게 과거형이냐 아니면은 현재냐 미래냐 따라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 육에서 모든 게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이다. 투기, 술 취한,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육에서. 육을 다른 말하면 자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옛사람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로 태어났냐?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 그 옛사람이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첫 출생. 육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디서 죄가 나오냐? 육에서 나온 거야. 육에서 이것들이 자동으로 나와요. 노력해서 죄 짓는 사람 있어요? 네. 뭐 노력해서 화나는 사람 있어요? 노력해서 판단 정리 나오는 사람 있어요? 노력해서 염려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절로 되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이게 죽어야 끝나 이게. 육에서 옛사람에게서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나와요. 죽음이 해결책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죽음이 아니라 고난으로 바꾼 것이 캐톨릭이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맞죠. 패션이 뭐예요? 패션 말고 패션. P. 패션이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영화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화 제목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영화를 만든 거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고난받은 거 보면서 나를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네. 그러면서 감동받아 울잖아요. 울어봤자 육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받으셨네 해놓고 옆에 사람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정만 터치하는 거예요. 감정만. 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죠. 육으로 태어난 것은요, 육밖에 안 나와요. 욕밖에 안 나와요. 육을 끝내는 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육이 죽었구나. 너도 죽었고 나도 죽었구나. 그래 해야 내게서 육이 힘을 발휘를 못해. 힘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이제는 뭐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의로운 거. 예수님도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으셨죠, 그죠?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부활해서 영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게 뭐냐? 의로운 거.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의로운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노력의 차원과 완전히 다르고 생명의 차원이에요. 생명의 차원.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육으로 난 자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버렸죠?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나왔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죽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 부분이 열려져요.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육이 여러분을 이게 옛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경건하게 예배당에 모여 있는데 나오는 건 육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 나와 이거. 예배당에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면 예배당에서 다 원수됐잖아요. 예배당에서 분쟁하잖아. 뭐 시기하잖아. 여기서도 시기심도 많이 나온다. 누구 앞에 와서 이렇게 막 시키면 왜 저 사람 시킵니까? 나는 왜 안 시켜줍니까? 시기가 시계 나와요. 시계. 분냄, 당 짓는 거. 당 짓는 것도 막 하여튼 오만 당이 다 나와. 소금당 식당에도 당이 나오고 설탕도 나오고. 예. 불리함, 이당, 뭐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거. 이걸 경계한다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은 이런 일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근데 이 육을 처리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이 육이 죽으면 이게 안 나와.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육을 죽여버리고 부활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영적인 존재로 다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죠.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육으로 태어난 우리를 끝내버렸고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야.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출생의 비밀을 몰라. 제일 모르는 게 출생의 비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죽었다는 게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너가 죽었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고쳐쓰기로 해요. 계속 갈고 닦고 인격을 갈고 닦는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인격을 갈고 닦았죠. 갈고 닦은 게 뭐냐? 방파싸움이야. 당 짓는 거. 노론 소론 해가지고 서로 죽이죠. 그것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 육과 성령을 딱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죠. 계속 싸우기만 하는데 죄만 짓는데 성령으로 살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내가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됐구나가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1번이에요. 그 모양은 6인데 6이라도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 6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진 존재,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존재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중요한 게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할례가 이제 갈라디아서 가장 핵심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랬죠. 어디 나와요? 결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 그거죠. 갈라디아서 결론. 할례나 무할례는 행위죠. 할례 하느냐 안 하느냐. 행위가 아니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 요거는 할례나 무할례 행위고 자는 존재죠. 행위가 복음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고 존재라. 그러니까 존재가 믿어져야 그 존재로부터 새로운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육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죠. 이게 믿어지면 행위가 새로운 행위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었습니다. 겨우 끝내. 식사는 저기 이야기해 주세요. 타풀. 식사는 오늘의 밥집인데요. 차들이 있으시면 같이 하셔서 여기서 한 7분 걸린대요. 차라고 한 7분인데요. 만약에 지금 차가 없으신 분 써주셔요. 아까 안 드신 분 여기 세분 안 오셨어요. 차 타러 가는데 차에 낡았어요. 차 가져오신 분 중에 차 자리가 비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여기 빈대요. 여기 따라. 저기도 비고. 차 뒤 비는 분들이 있으니까 차 없는 분들 이 분들 뒤로 따라가셔가지고 잘 보고 따라가세요. 식사하고 와서 또 오후에 가면 됩니다.
갑시다. 여보, 문 잡아야 된다. 조용히 했어요.